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둘로 항상 나뉘어요. 남자냐 여자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더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앉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의 옹의 받으시며 경배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둘로 나뉘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은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안 계신 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13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다윗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잘 보셨네요.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단어가 1절에만 2번 나오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를 4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내게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아니, 그런 항변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데 4번이나 한다는 거, 이 다윗의 그 애통함, 그 애달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언제 이 어느 때까지십니까? 라는 이 탄식이 여러분 언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주여, 이 좁은 아파트에서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주여, 이 똥차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타야 합니까? 좀 바꿔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그런 정도의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고통 아니에요. 학자들은 아마도요, 이 시가 죄 없는 자기를 사울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토록 이스라엘 전국을 누리면서 쫓아오는 약 10여 년간 이런 쫓김당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살려줬음에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매일 오늘이 사울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일지, 내일 또 대군을 이끌고서 나를 죽일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다윗처럼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난 때문에 진정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애통해하시는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고난과 어떤 종류의 고통일지를 할지라도 어떻게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난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 정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정말 큰 고난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대충이라도 누가 가르쳐 준다면, 좀 알 수만 있다면 고난이 그래도 조금 가벼울 것 같아요.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끝이 보이면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두 번째 지금 다윗이 힘든 이유는 1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나를 영원히 하나님 잊으실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이유가요, 2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뭐 주일 성수 저렇게 강조하더니 뭐 내가 놀러 가자 할 때 놀러 가지도 않고 밖에서 맛있는 거 주일날 좀 사 먹자고 해도 안 사 먹고, 야 그게 무슨 바리새인. 아이고 꼴 좋다. 저기 원수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조롱이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런 고난, 이 고통.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숨깁니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고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2번. 또 일부 예배 때는요 1번이 많았어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윗은 몇 번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가장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저도 그런 느낌 좀 알아요. 옛날에 20살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유명한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어요. 소천하셨는데요, 이 작가님이 참 글들을 보면 정말 고난을 겪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세요. 수필을 많이 쓰셨죠. 근데 그런 주옥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 죽은 지 100일 만에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100일 상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다 마음을 누르고 좀 평온해졌을 때 쓴 수필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 남편 죽는 것도 슬픈데 굳이 이 아들까지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내 아들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앞이 창창하고 이렇게 착한 내 아들을 왜 데려가셨어요? 아무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박완서 작가님이 쓴 걸, 주여 도도 말고 한 말씀만, 왜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내게 위로의 말씀 좀 주십시오 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아마 자식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지요.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조금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려가신다면 잠시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데려가신지도 몰라. 그 이유도 몰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정말 베스트셀러입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문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글을 썼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말씀이 없고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당신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갑자기 엄청난 지금 위급한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얼른 본당에 뛰어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요. 어떤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깊은 그 친밀함이 평상시에도 있는가? 라는 그런 도전의 말이에요. 참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전도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월요일날 그렇게 이제 아들 장례 예배를 치른, 주일 예배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아들의 장례라든가 이런 슬픈 소식이 알려지면 안 된다.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쁨의 날인데 내 아들이 토요일날 죽었다 해도 성도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꼭 그런 일이 아니라도 아무리 그래도 내 믿음이라는, 내 믿음의 그릇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도 20살 때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깨닫죠. 나의 이 작은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지만 그때는 그걸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봐야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의 나같이 똑같이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그런 고통을 내게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힘들어요. 왜 그때는 바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의 기도에
다윗은 우리보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면 조금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오늘 이 13편 말씀은요, 시편에 나오는 1절 말씀과 너무 흡사해요. 거기도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얼굴을 가리시는 걸까?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윗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셨으면 다윗은 시편 1편만 쓰고 끝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시고 다윗에게도 고난 주셨기 때문에 시편에 73편의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그 다윗에게도 그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겁니다.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성군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기승전결 시편, 다윗의 시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나요. 6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니, 언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언제 고난 당했느냐 하는 것처럼 지금 180도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열쇠가 뭘까요? 그 시작점이요, 잘 보세요. 그 시작점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중에 이 말씀 뭡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 제발 이 상황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그걸 구했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 영적인 눈까지 닫혀져 버렸구나. 내 눈이 닫혀져 버렸구나. 그걸 깨달아서 내 눈부터 열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온세대 예배 때 시편 8편 말씀이었어요.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편 시작.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득한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 여기 쳐다봐도 주님의 이름이, 저기 쳐다봐도 주님의 영광이 꽉 찬 게 다 어디 가나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눈이 닫혀져 버렸어요.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도 내 눈이 문제구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게 3절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내 마음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힌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돌 던질 수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스데반이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얼굴이 뭘로 변했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스데반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아요. 뭐 마음이 엄청 넓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고 기분 나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천사 얼굴로 바뀔 수 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했다? 보았다. 눈이 열린 거예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한다? 본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나를 핍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의 눈도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밑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참 후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발짝만이라도 멀리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꽉 끌어안아주고 계셨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고 그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으면 그 목사님의 얼굴이 이쪽을 보겠죠. 얼굴이 여기 어깨에 오니까. 그러면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를 끌어안고 계신 그 하나님은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한 발짝만이라도 멀리 계시면 이 목사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도 틈도 없이 와락 밀착해서 안고 있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기가 보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마다 더 우리의 기도를 잘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저 말씀 보니까 아이고, 다윗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렸다고 해놓고는 또 결국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좀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하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인인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망하게 되면 이 다윗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저 악을, 저 불의를, 불법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린 다윗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기 시작한지 아세요? 그게 5절이에요. 나는 오직 뭐가 보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혀있던, 다른 것으로 막 짜증내고 화나있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 나를 끌어안고 계셨구나, 더 바짝 끌어안고 계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더 의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주의 사랑, 저 사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세 글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세 글자로 뭐랄까요? 헤세드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짜증 부릴 때도, 그 짜증 부릴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셨구나.
그 헤세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디서 확증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어디서 그 사랑이 완전히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요, 그 에너지 드링크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광고 문구에도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고 문구가 뭐라 쓰냐면 이렇게 쓰여졌어요. 피로 회복 자양강장.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의 회복은 뭐로 된다고요? 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로 회복. 저 회사가 저걸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것은 뭐로 회복이 됩니까? 피입니다. 예수 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예배에 딱 올라왔는데 이 강대상에 설 때 그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은 멈추지 않으실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멀리 천국에서 여기 계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실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강같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뿌려주실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 보혈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 그래서 5절 끝에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5절 끝에 있잖아요, 기뻐하리로다. 그 말은 미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기쁨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기쁨이 계속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멈추지 않거든요. 끝나지 않거든요. 다음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미완료로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변하게 될 걸 예상하고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다윗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아니, 아까는 기뻐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거면서 왜 은덕은 베푸신 것은 딱 끝난 것처럼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실 그 은덕, 은혜가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을 세 글자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취적 신앙. 먼저 선자죠.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것으로 믿고 아멘,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딱 완료가 됐다고 믿는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죠? 어느 때까지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들이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안 나오게 할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언제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른 고난, 다른 소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치며 안타까울 것은 이 땅에서 좀 아까 처음에 제가 예화 들었던 언제까지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 그 정도는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그렇죠? 길다면 길겠지만 눈
죽을 때는 잠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사랑하는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내 가족들, 형제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간증을 최근에 보았는데요, 김선우라는 청년, 새롭게 하소서라는 유튜브의 간증 프로그램이죠. 물론 여러분 간증 참 귀한 간증도 있지만 유튜브에 이상한, 정말 이거는 혼란스러운 혼미한 이상한 간증이 있으니까 너무 간증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된 이런 간증, 나중에 또 다니엘 기도회 때도 또 보겠지만 그런 검증이 되고 성경이 또 건전한 그런 간증은 도전받으면 돼요. 그런 간증을 또 너무 또 찾아드리지 마십시오. 그 간증에서 내가 도전받을 거, 나도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러시면 되는 건데, 이 청년이요, 우연히 제가 어느 말씀을 듣다가 그 옆에 그 썸네일이죠, 썸네일에 귀신이 보이는 청년, 그런 글이 써서 깜짝 놀라서 제가 클릭을 했더니 이런 영상이었어요. 이 김선우라는 청년이 타투하는 청년이에요. 문신 새겨주는 완전히 고기술자인데, 다른 나라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만큼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이 드는 타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눈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타투라고 해서 제가 어디까지 타투가 좋은 것이고 이건 안 좋은 것이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썹도 이것도 문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타투하는 이 친구는 별의별 문신을 다 하죠. 마귀 그림, 이상한 더러운 그림, 그런 것만 맨날 새기니까 귀신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귀신이 보이기도 하는데 귀신이 자기 집에 물건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엉크르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중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져. 여자친구랑 헤어져. 그러면 내가 네 삶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내가 좋은 것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귀신이 이 여자친구, 귀신들은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차원을 살죠. 과거를, 오랜 과거 생활을 다 보고 지냈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모습을 좀 알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진짜 귀신 쓰인 무당들은 딱 이 점치러 오면 과거가 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가 귀신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귀신들 미래는 몰라요. 만약에 진짜 용한 무당이 미래까지 다 맞추면 그 무당이 무슨 대통령이 되든지 신이 되든지 하겠죠. 미래는 모릅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니까 유추해서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정도만 그렇게 점을 치는 정도예요. 여튼 이 귀신이 여자친구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확인했더니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귀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헤어졌어. 잘 헤어졌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그러는데요, 갑자기 여러 귀신들이 자기 앞에 있었는데 다 도망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멀리서 엄청난 빛의 존재가 자기에게 더벅더벅 걸어오더래요. 그 빛의 존재가 걸어오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빛이 자기를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빛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더래요. 귀신들이 여러 명 있어도 막 무서웠는데 이 빛은 그냥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감, 그리고 자기 영혼조차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김선우라는 청년, 나중에 한번 풀 영상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근데 그 빛 때문에 이분이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영으로 자기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빛이 자기 앞에 오니까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과거 모든 죄들을 그 빛 앞에, 그 존재 앞에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다 꺼내놨다 싶은 후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 존재 앞에 제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빛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돌아가라고. 도대체 여자친구가 뭐길래 귀신들도 또 주님도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딸이었는데
이 딸이 믿음이 아주 별로였어요. 목회자 자녀로서 어렸을 때 계속 받았던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이 목회자, 이 여자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투하는, 이런 믿지 않는 청년을 사귀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로 목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차였다고,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그를 정말 좋아한다면 네가 한번 금식기도 해봐. 그런 아버지가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금식기도 하면 그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이 딸아이가 3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식하는 중에 이 남자친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다시 여자친구에 돌아온 겁니다. 지금은 이 타투, 문신 새기는 거 다 버리고 건전한 일을 이 여자친구랑 너무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여자애가 금식해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 아버지한테, 이 모든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기도해요. 자녀들 이름도 제가 기도합니다. 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 딸아이의 그 아버지 목사님처럼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남동생이 어느 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행복축제 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느낌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만 받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외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던 모든 버림받은 듯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슬픔, 아픔을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상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 우리 안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때일수록 찬송하십시오. 더 주님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 예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